다 힘이 장사다라고 하는, 그래서 힘있는 사람을 보고 삼손 같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삼손이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있었는데 요수아가 죽고 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민간 가운데 한 명을 불러다가 지도자로 세우죠. 정치권, 군사권 다 사사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해석에 따라서 13명이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사사들 가운데 말이죠,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저들을 적들의 손에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고, 다른 사사와 달리 태평세월을 가져오게 하지도 않았더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31절 사사 가운데 단 한 절로만 기록되는 사사. 3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벌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야구방망이처럼 그렇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이 삼갈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삼손이 받은 조건은 10배, 20배 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죠. 그러나 삼손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사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다른 사사들은 다 몇십 년 다스리면서 태평하였더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삼손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백성들이 태평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에 전혀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재능, 내가 준 너의 능력, 내 백성을 위하고 내 백성이 생기는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쓰지 아니하고 그 능력, 그 힘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삼손의 파멸과 마지막 회복을 우리가 잠시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 감옥에 있잖아요. 그것도 두 눈이 뽑힌 채, 힘도 다 사라진 채. 왜 삼손이 거기 있어야 돼요? 저 바깥에 산으로 들로 활보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적을 물리치는 용맹스러움을 보여줘야 될 그 삼손이 왜 지금 블레셋 감옥에 눈이 뽑히고 힘도 다 사라진 채 맷돌을 돌리며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교만을 우리가 지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교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맨손으로 말이죠. 맨 사자 잡아요. 그리고 맨손으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요. 여러분 300마리 여우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잡고 묶어두고 한 마리 잡고 묶어두고 30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삼손을 해냈어요. 어떤 데는 블레셋 군사가 그를 붙잡아서 성문에 묶어두는데 말이죠. 그 성문 통째로 그냥 묶인 채로 뽑아버려서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는 따를 자가 없죠. 그러니 그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도 삼손 앞에서는 쩔쩔맸어요. 쩔쩔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삼손이 어디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자를 통해서 무너져요. 삼손에겐 세 여자가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 가운데 그 어머니는 사역에 나오는 그런 제쳐놓고 그의 사역 가운데 세 여자가 등장해요. 첫 번째, 그의 아내가 되었던 딥나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삼손의 아내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또 기생한 사람, 한 여자가 있어요. 이 기생은 가사에 살고 있는 기생이 다 블레셋 영역입니다. 가사의 기생이 두 번째 여자고 세 번째 여자가 소렙 골짜기에 있었던 들릴라. 삼손에게는 이 세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12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이 삼손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집에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 세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세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삼손이요, 힘쓰고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그 하는 일들에 전부 이 세 여자와 관련을 짓고 일을 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재능들을 주셨는데 삼손은 뭐 했다고요? 전부 자기 능력, 자기 과실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삼손. 그날 여자와 관계된 가운데 삼손이 이것들이야 하고 블레셋에 가서 그날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또 도망가고 블레셋은 쫓아오고 또 블레셋은 안 되니까 여자를 오게 해서 삼손에게
가도해서 접근하게 해서 삼손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왜 이제 삼손의 교만을 뽑아내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과 능력을 자기 과시, 자기를 위해서 다 쏟았단 말이에요. 정말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적의 손에서 안전하게 만들 그런 목적으로 삼손이 그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그의 교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냥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여자 앞에 과시하는 그의 모습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이면 착각하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걸 그냥 과시하는데 다 사용해버린다면 얼마나 큰 교만이냐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다.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죠. 왜? 이 출처가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이 힘 막 쓸 때 정말 그게 삼손의 것이었습니까? 한번 13장부터 기록을 보시라고.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반드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에게 로부터 온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삼손은 발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분노, 자기 복수 여기에 다 써버렸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많은 재물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 자랑할 건 못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언제나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 자칫하면 내가 힘이 있다, 과시하는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 마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아, 저 사람은 돌이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사람은 이성이야. 저 사람은 권세야. 저 사람은 자리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게 약점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나는 그것 가지고 잘한다고 뽐내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 가지고 나를 얼마든지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기죠. 그런데 빗방울에 바위가 패이듯이 가랑비에 옷이 다 젖어버리듯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공략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 절대 과시하거나 정욕을 위해 쓰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낮춘 상태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삼손의 신앙 결국 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보레셋을 붙잡아서 눈을 뺐대요. 보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사에 데리고 내려가서 놋줄로 꽁꽁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바깥에 활보하다니면서 주의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천하무적이었던 삼손, 아마 여자에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 여자의 관계에서 자기 과시정욕을 위해서 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늘의 길로 가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잘한다고, 좋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지목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아주심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형벌 내리시면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형벌 내리시거나 편을 주지 않냐고 가만히 침묵하실 때가 많잖아요. 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잘못할 때 그때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귀에 뒷전에 내 이놈은 하나님 어디서 들립니까? 여러분 죄에 손댈 때마다 갑자기 여러분의 손에 전기가 와서 몸을 짜릿하게 만들고 표정을 취급합니까? 안 해요. 삼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참아주심, 마치 그걸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시린입니다. 삼손에겐 세 가지 금기사항, 하나님과 약속된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부정한 것,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털을 밀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나실인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세 여자 중에 첫 번째 여자 딥나의 여자가 삼손의 아내가 된다 했죠. 이 삼손이 이 여자를 블레셋에 내려가서 잔치를 벌여요. 아내로 삼고. 그때 7일 동안 블레셋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 원수 나라 이방 여자,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큰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삼손이 술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방이에요.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음란하고 흥청망청합니까? 그들과 7일 동안 어울리면서 잔치를 했는데 나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못 마셔 이랬을까요? 그럼 다른 것도 전부 다 범하지 말아야 되죠. 술을 마셨다고 봐요. 두 번째,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가 이 여자에게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서 죽여버리잖아요. 또 나중에 다시 그 사자에게 왔을 때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어요. 그 가서 그 사자를 그 사자 몸에 있는 꿀을 이렇게 떠서 먹어보고 얼마나 달게 했는지 다시 예복을 어겨버린 겁니다. 부정한 그 사체에 가서 만지고 이렇게 했으니 두 번째 금기사항도 벌써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경고도 진노도 음성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이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것 통해서 삼손이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참아주심인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방관하시고 그러시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죄라고 있어요. 급이 되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만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죄줄 뻔히 아니까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손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싹 돼봅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면 제가 싹 놓을 겁니다. 그죠? 놓을 거예요. 근데 만지는 순간에 번개가 버벅번쩍 하든지 이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도 아닌데 만지는 순간 전율이 쫙 흐르면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만졌어요.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또 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10번 머뭇거리면 두 번째는요. 2-3번 머뭇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하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습관처럼 되어져 버려요. 정말 우리가 처음 손댈 때나 아니면 2-3번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신호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우리가 거기서 멀어질 건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가? 못 보시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죄로 나아가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참아주심. 그 참아주시는 때가 긍휼의 때, 은혜의 때인데 우리 그것을 망각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보세요. 그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머리들, 비밀을 알려주고 말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 이야기, 이 모습을 삼손의 끝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물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머리털에서 무너지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파멸이 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칫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가 긍휼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잘 견뎌나가야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삼손은 이 일로 인하여서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한 번 더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손이 사실은 아마 블레셋 감옥에서 자기는 죽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더 이상 힘이 안 나오잖아요. 두 눈이 뽑혔어도 힘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온갖 행패를 부리지 않았겠어요? 그 돌리는 맷돌 번쩍 들고 막 감옥을 다 파괴시키고 난리를 부렸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서지 않습니다. 앞도 못 봐요. 꽁꽁 쇠사슬을 묶인 채 그냥 맷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 블레셋 이 감옥에서 삼손은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고 나는 여기에서 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분명히 삼손은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
앞에 있는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람이 시작하니라. 뭔가 좀 조짐이 보이는 듯한 구절 아닌가요? 이 구절 왜 넣었겠어요?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호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삼손은 이 감옥에서 그냥 죽었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그렇게 분명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우리도요, 머리털은 또 자르러 가잖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를 두고 깎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길고 귀찮고 또 여러분 앞에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단정하고 싶고 거의 깎는 이유예요. 이 삼손에게 머리털이 길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머리 길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연결고리로 머리털이 자라고 있더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듯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꽁꽁 묶기가 할 때 내가 이 밧줄을 끊으리라고 다 끊으려는데 옛날에는 끊겼는데 안 끊겼잖아요. 아,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그 순간 삼손님이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말이죠. 삼손이 더 성숙하게 자랐을 때는 도둑이 뽑히고 묶여서 힘없이 맷돌을 들고 있었을 때 아닌가 생각해요. 그가 한참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여자의 치마폭에 잡혔습니다. 여자를 위해서 복수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깨달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 번다고 참 바쁘고 예배드릴 시간도 제대로 없이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내 영성은 다 까먹었다 했잖아요. 너저하게 이제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몸고생, 마음고생 시킨 것 때문에 질병이 또 찾아오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많은 재물을 병 고치는데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예배다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말년을 맞이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야 목회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보죠. 성도로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왜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보통 말이죠. 누워 있을 때, 힘들 고난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능력을 나타내고 힘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읽어보면 전부 지 복수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힘이 누가 주시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나타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잃어버렸는지를 다 깨달아. 어디서요? 강 안에서 두 눈 뽑혀 꽁꽁 묶여서 맷돌 돌리며 조롱거리로 있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시련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칠 때 여기 와서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울며 불며 고통할 때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자고던 그 야곱, 사명 버리고 도망가다 물고기에 밥이 되었던 요나, 지옥으로 떨어질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종을 얻었던 한편 강도, 이런 사람들 다 보시면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 경제적인 여건이며 많은 것들이 힘들고 지쳐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찾아보고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나중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중에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절대 리가 없어요. 어려운 그 환경을 하나님 만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친밀해지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유를 더 납득해 주실 것이다. 지금 삼손은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생명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왜 이번만이라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복수심에 불타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은 나타냈지만 진짜 나타날 열매는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만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번만 힘 주시면 이 힘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한번 쓰고 제가 주의 부름받아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진심을 담고 회개를 담고 사명을 담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살아생전에,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도 마지막 이 생명 걸고 했던 기도, 그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셨던 그 힘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썼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늘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개 들어서 주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열리는 하늘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어렵다고 고개만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아무리 절망 중에 나락에 빠져 있어도 머리들이 다시 자라잖아요. 잡을 수 있는 그 머리들이 다시 이 삼손에게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다시 회복이기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말이죠. 뭔가 백신에 대한 개발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뭐 이런 것들 확산세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의 길들을 우리가 분명히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세상 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통받는 사람, 해를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전화의 복을 삼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을 때, 나의 힘이 고갈되었을 때, 내가 망하게 되었을 때, 사탄의 세력이 기뻐하고 있을 때, 결코 다른데 돈 구하려 생각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생명 걸고 부르짖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사탄에게 맡기지 말아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결코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옵소서. 나의 일터, 나의 직장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내 직장과 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와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삼손은 결국 파멸의 길로 걷게 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셨을 때 진정 주를 위하여 그 힘을 발휘해서는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두신 것은 너희는 이런 파멸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계속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고, 생명금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내용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온전히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